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다 보았기 때문에 1절하고 2절만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주보에도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보를 이렇게 참조하시면서 성경 구절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아의 죽음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관문 첫 번째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권위에 이어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자아의 죽음, 그 마지막 관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의 문을 주시면서 이 과정을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그런 그 관문이 권위에 대한 존중과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존중하는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은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살펴보았고, 이 권세에 대한 존중과 순종,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아의 죽음을 넘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목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관문으로 주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이미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또 그 길을 위해서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 말씀이 나중에 언젠가 큰 또 힘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미리 저희가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이게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잠깐 보면, 우리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관문,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었죠. 두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 구수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또 한 가지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250명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비방하며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이 참 특이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들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2장에 그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1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민수기 12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1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실 때에 얘들이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한번 보내보기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한 2년 정도가 지난 뒤에요, 출애굽을 한지. 그래서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상태에 이룰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그 정탐꾼 전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기를 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레디만 되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비방과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민수기 16장으로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자,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고라,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지금 12장 13장 뒤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한 2장 정도 지나서 16장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장으로는 딱 2장 넘어가는데 사실은 38년이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도 지금 뭐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참 공교롭게도 두 가지 똑같은 이슈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또 이제 40년이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 똑같은 이슈는 무엇이냐? 권위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테스트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냐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테스트가 주어져요. 물론 이 테스트는 처음부터 없다가 마지막에 주어지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도 늘 있는 걸로 보여지겠죠. 근데 마지막에 더 심각하게, 더 아주 힘들게 어렵게 이 테스트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한 번도 없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는 늘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장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점은 어디냐? 가나안 땅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지금 그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 민수기 12장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성경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실 보면 구스 여자를 취한 것 자체가 율법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잘못된 걸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그 아주 뛰어난 그런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장들은 이스라엘 처녀 가운데 그런 아내를 얻기로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십보라가 이제 죽고 나서 이렇게 후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중도한 잡족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같이 나온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여기서 비방을 하는 이 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로 조언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정말 눈물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언하는 거가 있고, 막 악담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어떻게 해요? 막 험담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로 막 조언하면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막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이 비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모세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벌어지고 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문둥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고쳐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위에 대한 존중과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의 죽음 마지막 관문을 아름답고 귀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의 자아가 죽어지고 꺾여지고 넘어진 자예요. 40년간 쓸모없는 자로 버려졌어요. 40년간 버려진 그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죽어진 자입니다. 그 죽어진 자이기에 모세는 이런 일들을 이미 겪었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말 안 듣는다고 그냥 한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그런 혈기 왕성했던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온데간데 없게, 그리고 혈기 왕성한 그 청년 모세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죽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아가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으면 80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때마다 너 일로 와, 차례대로 줄서 한 대씩 때리고 이제 맞자, 이렇게 하면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자아를 죽이시고 완전히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죽었는데 아론 옆에 있다가 야, 나는 못 참아. 모세 너는 참아도 나는 못 참아. 일로 와 너희들. 또 아론이 한 판씩 한다고 해보십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론도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미리암도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이 자아의 과정, 이 죽음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 고란과 다단, 아비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주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너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 권위를 이용하고 있다. 왜 너희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지금 모세의 말이 아니고 다단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거룩한 척 하느냐? 왜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때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립니다. 그럴 때 언제 항상 엎드려요. 죽은 자예요. 이게 죽은 자. 근데 안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한판 하자. 자, 이리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는요,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엎드려요. 주님께 엎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와 또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느니라. 이 고라서는 성물을 감당했던 그런 거룩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분수에 지나게 얘기하고 행동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징계를 받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불이 나와서 250명은 불살라지고 이들은 땅에 갈라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7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가라. 한 지파당 하나씩 지팡이 가져라.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 놔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파마다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하나 갖고 오고 유다 지파 하나 갖고 왔어요. 레위 지파는 갖고 왔는데 거기다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주님이 주신 권위로 세우셨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고기 앞에 두라.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매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50명하고 함께 하지 않느냐, 고라다단 아비람 건너고 함께 하지 않느냐? 아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했던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사람이 그럼 모세는 더 뛰어난 사람이고 이들은 열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다르냐? 아니에요. 고라다단 아비람 250명도 모세하고 똑같은 가치예요.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 가치에 열등과 우열이 있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권위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40년 그 끝자락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졌는데 이들 역시도 실패한 거죠. 사실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250명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로 주시는 것인데 넘어갔으면 위대한 지도자로 주님 앞에 세워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 테스트가 왜 40년 광야 생활에 이 두 가지 똑같은 이슈 테스트가 왜 광야 생활에 주어졌느냐? 이 광야 생활은 오직 한 가지를 넘어가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주보에는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주보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여기에 주님의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2절에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기, 그러니까 어떻게 자아를 죽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게, 예.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셔서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주의 말씀 명령을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40년 광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이 지금 믿으며 살아갑니다. 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 저의 자아를 좀 죽여주십시오. 늘 기도하십니다. 근데 순종은 하지 않아요. 죽어져야.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이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순종을 하죠. 아버지에게 이 자아의 이 죽음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데 어렸을 때 이것을 넘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 자녀로 있을 때 때로 아버지 어머니가 부당하게 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 어디까지 순종해? 예수 믿지 말라. 이거 순종할 수 없겠죠. 죄를 지어야 악을 행하라. 이런 거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외의 건 어떤 것이든 아주 참 힘든 부모님이 있어요. 그 부모님 밑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 어머니를 순종해야 되나? 내가 이게 어디까지 해야 돼? 끝없이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자의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때 이미 넘어가시면 더 이상 다른 데서 넘어갈 필요 없어요. 이미 인생 가운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안 넘어가시면 언제 넘어가냐?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혹독한 상사를 만납니다.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사를 만나요. 왜 그렇게 말도 안 통하고 왜 그렇게 강팍하고 왜 그렇게 나만 괴롭히는지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나만 괴롭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뛰쳐나가죠. 자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면 자의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수많은 은총의 기회들이 주어져요. 근데 그 기회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뛰쳐나가 버리고 그 테스트를 피해버립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이제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그럴 수 있고 여자들도 직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에서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테스트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로 테스트가 주어지는데 대부분 거절하시죠. 아마 제일 받기 싫어하시고 제일 넘어가기 힘드신 테스트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테스트이실 것 같습니다. 예, 안 넘어가십니다. 끝까지 안 넘어가세요. 예, 순종하시면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평생 내가 넘어가나 보자, 내가 순종하나 보자,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그걸 끝까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자아가 도대체 어디서 죽으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죽어진다는 것은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인데 권위 아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걸 피해버리고 안 하니까 평생 안 죽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어디로 주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걸로 주어져요.
직분을 주십니다.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 충성하려면 자기 죽어야 돼요. 직장 바빠서 다 땡겨치고 오는 거예요. 예. 몸이 상하기까지.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보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 몸이 상하면서까지 충성하잖아요. 직장을 그냥 다 중간에 놓고 그냥 오시잖아요. 예. 자기 집을 내어놓잖아요, 그냥. 예. 그리고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십니까? 이런 자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까지 와서도 충성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는 게 어디서 죽는 거예요? 그 문제. 어디서 죽어요? 어렸을 때 안 죽었죠. 직장에서 안 죽었죠. 남편에게도 안 죽죠. 그러면 또 교회에서도 안 죽죠. 평생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만 펄펄 살아가지고 나만 나 자유 얻었네, 나만 살았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 자아가 죽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은총과 은혜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그 수많은 기회들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는 강력하게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죽어짐으로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단 한 가지 테스트예요. 한 가지 테스트. 무엇이냐? 순종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40년 걸리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평생 지금 걸리면서 그 문제 딜레마에 지금 빠져 계신, 순종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 그 뒤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만나가 주님께서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만나가 주님께서 야, 오늘 하루는 하루치밖에 안 돼. 남겨둬 봐야 소용없어. 다 썩어 없어져.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만나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그날 먹을 거 딱 지나가면 다음 아침에 썩어버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참 특이한 말씀하시죠. 야,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걷어. 아니, 어제까지 다 하루 지난 게 썩어버렸는데요. 하루면 하루밖에 못 먹었는데요. 오늘은 이틀치 걷으라고 그래. 걷어봐야 다 썩어버릴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걷었는데 이틀 가요, 안 가요? 가요. 예, 걷었는데 이틀 갑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죠. 야, 만나 그 항아리 담아가지고 언약궤 앞에 놔둬. 자, 그게 몇 년 갑니까? 성경학자 여러 가지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찾을 수는 없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언약궤 안에 이렇게 보관한 걸로 되어 있지만, 예, 그러게 열왕기상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이제 성막 시대까지 있다가 성전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는 그 만나 항아리가 이제 굳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40년 광야 생활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없으니까 40년은 그 만나가 항아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루면 썩어지는 만나가 왜 거기 있는 만나는 40년간을 가냐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만나가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40년도 간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만나의 생명을 좌우해요. 만나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 만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있으면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하루 간다 그러면 하루 가고, 이틀 간다면 이틀 가고, 40년 간다면 40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것은 뭐예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아의 죽음 마지막 관문으로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주님께서 주십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 가서 하는 전쟁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불순종하면 이겨요, 져요? 맞아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순종해야만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한번 여호수아로 가서 보시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먼저 만난 것을 여호수아에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 5장의 2절부터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가나안 땅 적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례 우리 남자 성도분들 다 잘 아시고 우리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할례, 썰컴시전, 예, 할례라고 하는 건데
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합니다. 3일째 되면 고통이 극심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적진의 앞에 두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잘 먹고 막 힘있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또 부족한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할례를 행하고 다 남자들이 텐트에 누워있으면 이건 뭐 전멸하자는 얘기죠. 전멸하자는 거죠. 공멸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완전 죽어버리겠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면, 하나님, 야, 하나님 오늘 요즘 이상하시네, 하나님. 예, 제정신 아니시죠,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어도 주의 뜻이 할례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죽을 망정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 전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순종해요, 안 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할례 행하라, 적진 앞에서 죽으라 이 얘기거든요. 전멸당하라 이 얘기거든요. 전멸당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다가 제가 죽어도 주의 말씀 순종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공격해 들어오고 가나안 땅이, 그 연합군이 다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치면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멸을 각오하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않겠죠.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만약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손 안 대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진멸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한번 가서 보세요. 여리고 6장입니다. 6장의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작전을 여리고가 이렇게 허물어진다고 이 작전을 여호수아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전하면서, 그 참모들을 불러갖고 얘기를 전할 때에 참, 사실 이게 군사작전으로 여기 좀 우리 군대 다 나오셨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이런 작전이 이게 지금 가능한 작전입니까? 맨정신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작전이세요? 뭐 이런 작전이 다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웃겠어요. 쟤네 뭐하냐? 빙글빙글 한 바퀴 돌다니 많이 소리 와 소리, 쟤네 뭐하니 쟤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작전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불순종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전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웃어 넘기면서,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오늘따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하나님, 드디어 이제 하나님도 별 볼 일이 없군요.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진 사람, 주의 말씀 한마디면 제 목숨을 내어놔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고 돌아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그때 완전히 허물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인 기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은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중,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250명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중을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레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테스트가 주어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는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많이 주어지셨을 것입니다. 네, 이것을 사실 넘어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40년 걸릴 필요도 없죠. 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얼마나 처음 들어가니까 막 그렇습니까? 막 위아래도 없고 눈에 보는 것도 없고 제가 뭐 제일 잘난 줄 알고,
우리 한때 다 대학생 때 그러잖아요. 예. 저도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 신학식 때 들어갔지만 아직 제가 속했던 모교에서 청년부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제 이제 선배, 같은 학교 선배 이제 전도사님이죠. 저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면서도 그 선배 전도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면 그게 그렇게 참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 네가 더 잘하나 시키면 더 못할 것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배 전도사님에게 아니 왜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를 못하십니까? 왜 이렇게 성경 공부도 못하시고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그랬는데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저 20년 훈련 받았어요. 20년. 그 뒤로 20년 훈련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훈련 받고 있고. 권위에 대한 도전인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뭐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냐면 20년간을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넘어가지 않으세요. 너 넘어갈 때까지, 너 넘어갈 때까지, 너 넘어갈 때까지 절대 넘어가지 않으세요. 20년간을 그 문제, 동일한 문제에 부딪혀 20년간을 순종하냐, 그 권위에 복종하느냐,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 겉으로는 존중, 이것도 안 돼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짜 존중하는 데까지. 내가 세웠다는 거, 내가 세웠다는 거, 내가.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얼마나 훈련을 받았냐면, 이게 옆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나면 2시간씩 서가지고 이렇게 혼나고 2시간 서가지고 꼭 2시간 서가지고 혼나고, 그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순종과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피하신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피하신 거고, 직장에서 피하신 거고, 교회에서 피하신 거고.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넘어가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넘어가실 거예요? 이제는 직면하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기셔서 주시면 죽기까지 그냥 순종하세요. 직장, 중직자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부딪히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게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저 순종하기 어려운데 남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죽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죽어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거예요. 아직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아직 힘들게 하십니까?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 순종을 통해 은혜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녀들 때문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 은총의 기회들을 줘요. 왜? 우리가 넘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자의 죽음 마지막 관문, 이 은혜의 문들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은총과 은혜의 문들을 만나실 때에 이것을 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넘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거 압니다.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거, 참으로 죽기보다 싫은 거, 하나님 이 순종, 이 복종,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주님이 주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온전히 순종을 이뤄내므로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